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들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라서 바쁜 일도 많지만 나라가 여전히 어수선하지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연약하여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포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춰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한파였지만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감기, 독감, 폐렴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실천하는 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깊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나라는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이 어지러운 전국이 우리나라가 망하는 길로 나가지 않도록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로, 주의 은혜의 날개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 잘 회복하고 전화 위복의 복을 누리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후에 소그룹이 있는 날입니다. 이 경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게 하시며 더 큰 기쁨이 있는 역동적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끈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므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2025년에는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로 수고하는 장로님과 위원들이 기도하며 업체를 성전하는 모든 과정에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고 한 건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은혜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순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모든 시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공사를 통해 성도님들이 예배하는데 환경이 좋아질 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턱이 낮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부흥이 더 빨리 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에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하나님의 종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준비할 때에도 은혜 주신 주께서, 전할 때에도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인 제가 교회를 이끌 때 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강한 손에 붙들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가족들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원로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사 목사님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귀한 분들의 노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도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중식을 준비하신 우리 봉사부 권사님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와 교육사님,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주영광 찬양대를 비롯한 찬양대와 또 찬양팀, 안내와 주차 섬김, 교회 미화와 방송을 돕는 분들, 재정부,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의 숨죽여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미래자립교회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사탄이 성도들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또 주의를 섬기고 돌아가서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도 모든 성도들을 주의 안전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할까요? 세상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런 놀라운 감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를 하는다 자라 이렇게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뜻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상황을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죠. 예,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 어떻게 이럴 때 감사하지? 라고 하는 그때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감사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감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썼던 바울 사역자, 이 바울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가 세웠고 정말 피땀 흘려서 하나님의 교회로 일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분열이 있었고요. 파당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파당이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하는 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파당이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윤리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교인들이 이 기생집에 가서 어떤 기생과 아버지가 동침한 기생이 아들과도 동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아주 심각하고 적나라한 이런 책망이 있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찬을 나눌 때에도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성찬은 아닙니다. 그때는 성찬은 빵과 포도주를 넉넉하게 자기들이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먹고 나누는 식사였는데요. 그때 부유한 자들이 먼저 와서 가난한 자들은 일반적으로 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늦게 들어오니까 자기들끼리 다 먹고 남은 것들만 이 가난한 자들이 먹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엄청나게 책망했던 이 성찬의 책망도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정말 사랑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 보이는 이런 고린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많았고 바울을 실망시키는 이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그래서 분노하고 실망할 수 있는데 내가 애써서 이렇게 세운 교회가 정말 몸된 교회를 서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오늘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세상과는 근본이 다른 감사, 세상과는 목적이 다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바울이 정말 감사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감사, 이 성도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 성도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음으로 정말 올 한 해 얼마나 많이 감사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성도의 감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소제목을 드는데요. 우리의 감사는 뭐에 있다고요? 은혜의 기초 위에 있습니다. 성도의 감사가 바로 우리의 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은혜의 기초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분명해집니다. 다시 한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열도 있었고 파당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도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찬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가득가득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감사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그 헬라어로 따라해 볼까요? 카리스. 네, 칼이서가 아니라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예, 여러분 이 은혜는요 카리스인데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알잖아요. 이들이 정말 이렇게 심각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거라고요? 선물로 주신 것이다. 선물로.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받음인데요. 구원받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인데 이 구원받음의 은혜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괜찮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뭘 했고요. 모두 했고요. 주님 위해서 모두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찾아왔기 때문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막 저절로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은혜를 알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 감사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을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멘.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뭐가 풍족하대요? 두 가지가 하는데요. 모든 언변과 그다음에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 언변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보통 언변 저 사람 언변이 참 좋아. 그럴 때는 뭐 잘한다는 거죠? 말 잘한다는 건데 여기서 언변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이 그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이 그 입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또 지식, 여기서 모든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할 수 없는 지혜, 세상에 할 수 없는 지식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보면 뭐예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오늘 이 언변과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복음의 말이 우리 입에 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이 지식의 모든 은사가 모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선민이라는 그런 아주 강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너무 자긍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여기 보면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 이 민족을 택하면 내가 내 이름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숫자 많은 민족이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너희를 택하신다라고요.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거지 너희가 잘났기 때문에 너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나를 택하면 하나님한테 큰 이익이 있을까 봐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되는 감사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성경에 보면 건축가들이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무너집니다. 왜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하는 감사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는 감사는 뭔가 쌓여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감사가 있어야지,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승진했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내가 건강이 아주 너무 좋거나 또는 아팠는데 완전히 치유되거나 이래야지만 감사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밑에 이 기초가 뭐예요? 반석이 어떤 반석이요?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초의 반석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저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인 것을 뻔히 알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다른 사람에게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도 이 그 금신상을 지어놓고 거기에 왜 다른 곳에 절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압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잡혀갈 거고 위험에 처할 거예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상황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일체의 비결을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미국의 다이빙 선수가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13절만 딱 떼어서 많이 외우고 다녀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도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도 있고 배고픔에도 처했다가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뭐가 잘 돼야지만 어떤 성과를 이루어야지만 성취를 이루어야지만 그렇게 감사하지만 오늘 우리는 잘 되지 않아도 내가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나한테는 물질이 별로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의 감사는 성도의 감사는 은혜의 기초에 있다는 것. 은혜가 우리 반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 반석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냐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끝까지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은사의 풍성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은사의 풍성함에서 나온다. 우리 6절, 7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은사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은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은혜는 그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카리스, 카리스, 카리소 생각하다가 카리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카리스인데요, 이 은사는 뭐냐면요, 비슷합니다. 한 글자가 더 붙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카리스마,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카리스마가 뭐냐면 사실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은혜에 속하는 건데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이라고 말할 때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뭐 구원을 비롯해서 뭐 우리가 숨 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말할 때 은사라 말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은사를 받았다고요? 각각 은사를 받았다. 각각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중에 누구도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적어도 뭐는 해야 돼요? 방언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방언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는 은사입니까? 예, 은사예요. 그런데 예전에 그 방언을 못 받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러 어디를 가요? 저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 기도원 올라가면 그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고 끝에 뭐라 그래요? 자, 방언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무한 반복. 할렐루야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혀가 꼬이겠죠? 그 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다 그러면 방언 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무엇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의 은사를 각자 다양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나가 각각 다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각 사람 각각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봉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은사가요, 누구로부터 비롯되냐면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 우리 연이어서 4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은사가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심은 뭐하기 위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따라해 볼까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작으세요? 우리를 위한 거라니까 여러분 너무 작아집니다. 다시요.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요, 나 혼자 잘 살라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도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은사를 나한테 주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나한테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고침 받고 싶은 사람 오라고 나한테 10만 원씩 입금한다면 오면 내가 시간 약속해 갖고 기도해 주겠다.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건 은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탄이 그것을 잘못 활용하게 하는 잘못된 것이 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은사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은사를 주셨냐면요.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는요, 내가 잘나서 내가 받을 만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죠.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연약했잖아요. 심지어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거나 경쟁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분열과 파당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은사의 목적과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새로잡게 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이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후에 13절 1장의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뭐 꽹과리가 밖에서 다른 악기하고 같이 하면 좋은 소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러분 제가 꽹과리 한 50번만 여러분 연속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간이 시끄러워질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시끄러운 일, 남들에게 해로를 주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한테 이거 주셨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은사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은사도 있어요? 시간도 은사고요. 물질도 은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도 은사고요. 지혜도 은사고요. 관계를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복되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소하게 누리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이 모든 은사들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은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아주 심하게 알아본 사람은 내가 오늘 쉽게 숨 쉬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것,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는 쉬지 않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7 집사들이 문제만 해결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은사들을 잘 활용함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 가정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은사만 잘 생각해 보아도, 내가 없는 거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것만 잘 생각해 보아도 오늘 우리의 감사는 끊이지 않고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은사를 부어심으로 우리의 감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감사는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감사는 미래를 향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감사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또는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를 향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에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곧 주님의 재림의 날 또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는 문제가 참 많아 보였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재림의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설 것을 바라볼까요?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찬양 중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찬양을 보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다. 미쁘시다. 미쁘다는 게 뭐예요?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뭐 잘못 나아가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게 아니죠.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심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를 징계하심으로라도 다시 우리를 돌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안전하고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약속을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감사로 끝까지 제사를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고난 받는데 이 고난 받는 그 고난의 정도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그것을 비교해 보면 이거 요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받을 그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확실한 천국 바라보면서 힘있게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죽을 만큼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천국에는 이 고통이 없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 천국에 들어간 것이 확실시 되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굉장히 험난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믿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기가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드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꿈꾸면서 그 성을 바라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을 보면 다 사라졌어요. 나에게 있는 게 다 사라졌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수출도 끝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도 다 죽었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당장은 뭐가 사라지고 당장은 뭐가 없을지 몰라도 오늘 적어도 나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의 감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처럼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여러분, 착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이 뭐예요? 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거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이 뭡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뭐
빚을 갚아주는 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장 착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 확신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재에서 감사를 찾으면 어쩌면 감사할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미래적 감사,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감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 그 오늘 만약에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치유가 잘 안 돼요. 지금 현재 의학적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약에 치료제를 만들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남편이 지금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하나님, 이 남편도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미래적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 천국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미래적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감사를 분명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들의 감사는요, 뭐 위에 있다고요? 뭐가 기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내려주신다고요? 은사를 내려주신다. 은혜로 주신 많은 선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신다. 근데 한 가지 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현재에 매여 있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미래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감사를 우리의 것으로 삼음으로 범사의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은혜로 붙드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은혜에 기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풍성한 은사를 깨닫고 그것을 나누며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흔들림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가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감사가 은혜로 기초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하신 은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은사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들을 이미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흔들림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저 성도의 감사, 하나님 능력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례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그 법의 귀로 합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도의 감사, 곧 우리의 감사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했기 때문이며 은사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며 미래를 믿음으로 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과 같은 감사만 하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깊어지는 감사, 더 많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주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화분을 비롯한 강단 미화 섬김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고 넉넉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도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에 자리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서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품에 마음껏 안기는 예배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날마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도인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은사, 그리고 미래적 소망에 있음을 알고 세상보다 더 깊이, 더 많이 감사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나눠준 달력에 보면 모든 날짜에 감사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혹시 달력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우리 부목사님 교육자실 가셔서 사무실 가셔서 달력 달라고 하면 드립니다. 아직 등록 안 하셨어도 우리 교회 지금 나오고 계시면 다 드리니까요. 달력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오늘 각 전도회별로 1시에 모입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을 위한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는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 입교 교인 이상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달은 주섬김 찬양대가 섬기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30분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 참석,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집이 멀거나 직장으로 인해 주중에 현장에 와서 참여가 되지 않은 분들도 온라인으로 꼭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가 이제 새로 여러분 만들어야 되는데요. 헌금 종합 봉투가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올 한 해 내가 드릴 헌금들을 적으시면 그 봉투를 또 거기다 꽂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 종합 봉투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여러분 고재순 권사님이 뇌경색으로 지금 한일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빨리 나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폐렴으로 입원했던 김윤진 지사님 어제 퇴원했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사택을 전세로 지금 가계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요일에 계약하기로 했고요. 번동 지역에 매물이 없어서 지금 쌍문동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때에 맞게 구해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계약하고 입주하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파송 찬양 부르고 내려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을 더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시름을 더 응답하시니 너는